덮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그냥 설교를 다 들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완전한 기도, 완전한 응답. 우리가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들으십니다. 아멘. 예. 제목은 이래도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삶, 응답의 삶,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린 삶의 비밀이 뭔지 잘 봤더니 예수님이 기도에 있다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비밀을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건 그 문자 그대로 그걸 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다시 말해 기도는 이것이다라는 기도에 대한 규정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겁니다. 이 땅에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중요한 다른 기도의 축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기도의 중심축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중심축이 나옵니다.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기도해야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란 뜻인데 하나님 통치가 우리가 기도해야 이 땅에 임합니까? 하나님 이 땅의 왕이시잖아요. 온 땅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 이루시고 하나님 통치 이루시잖아요. 그분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 대한 굉장히 단편적인 이해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십니다. 만물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위임은 뭡니까? 권한과 권위를 맡기고 책임을 물으시는 구조입니다. 이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있고요, 로마 황제가 있고요, 각 지역에 분봉왕들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권위와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땅을 다스립니까? 하나님 본국의 뜻과 문화와 본국의 법에 맞게 그 지역을 통치했는지 책임을 묻습니다. 요즘 패싱이란 말 많이 나오죠. 이게 패싱이 뭐냐면 권한과 권위가 위임된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뛰고 직접 해버리는 게 패싱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교육부 장관 패싱 안 합니다. 그건 무질서예요. 대통령이라고 재경부 장관 패싱 안 합니다. 무질서예요. 권한과 권위를 위임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람들에게 권위가 위임되어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통치할지는 왕의 분봉왕 등의 재량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분봉왕이 황제의 뜻대로 본국의 문화대로 본국의 법대로 여기를 통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국과 소통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봉왕의 재량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분봉왕들은 책임이 물어질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땅을 통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 정산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산 내용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보상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 정상도 있어요. 그 중간 정산에 의해서 불신임을 받기도 하고 신임을 받기도 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청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여기서 기도의 기능이 뭡니까? 기도의 기능은 하나님의 왕국인 본국과의 소통이고 황제와의 소통이며 그리고 본국과 황제의 통치권 안에 나에게 맡겨진 땅의 문을 여는 행위가 기도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의도를 펼쳐나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벌어지는 뜻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될 대로 되라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될 대로 돼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고 그곳에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된 권한, 우리가 분봉왕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땅들에 대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뜻과 하늘의 거룩과 하늘의 치유와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분봉왕으로서 여러분의 자원은 본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후견인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친교 행위이자 뭐예요? 통치 행위입니다. 아멘. 여러분 땅에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근데 하늘에는 해결책이 가득합니다. 땅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하늘에는 치료가 가득합니다. 땅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늘에는 위로가 가득합니다. 땅에는 공허와 한탄이 가득합니다. 하늘엔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멘. 우린 그 땅을 하늘로 다스리도록 불림받은 분봉왕이지 그 땅을 들여다보고 그 땅에 매몰되도록 세워진 이 땅의 부속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원은 하늘이요. 그 자원을 움직이는 열린 문이 기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요. 이제 잠언 25장 2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대한 많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숨겼다는 말은 감춰뒀다는 뜻이 아니라 신비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많은 해결책이 어찌 신비의 영역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왕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왕들이 그걸 밀고 들어와서 가지고 내려가서 통치하면 뭐예요? 왕들이 영화로워지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곳에서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한탄을 하지만 하늘에 가득한 기쁨의 길들에 하나님 감춰 놓으셨대요. 왜요? 왕들이 와서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감추어 놓으신 솔루션들, 기쁨들,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들이 점점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침노라는 말이 뭐예요?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폭력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쫄쫄 굶고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내어 쫓으시고 너무 급히 아람 군대가 도망가면서 그들의 물자를 다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쫄쫄 굶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리품을 얻으려고 문을 열고 침노에 들어갔어요.
그 전리품을 약탈했어요. 이게 침노란 개념이에요. 여러분, 땅을 사는 우리는요, 하늘을 침노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그것을 향해 막 굶주려 있고요, 그것을 향해 막 시동 걸고요, 그것을 향해 출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가져온대요. 아멘. 그래서 하늘은요, 기도는 친밀함이고 기도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갖길 바랍니다. 그것을 향한 배고픔을 갖길 바랍니다. 그것에 있는 솔루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이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가서 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교통수단이 몇 년 사이에 갔더니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 부르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엔 택시 탔는데 그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걸 타고 다녔는데 이 제3세계인도 불구하고 택시값이 그 지불하는 비용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님들이 어떠신가 생활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말이 통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똑똑하고 딱 봐도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의 그런 분이에요. 말이 통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가져가냐. 점점 얘기를 나누니까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집에 가져가는 돈이 10불에서 20불이래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불하는 돈은 그 수익 구조에서 두세 배 정도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시간당.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차량값도 자기네가 내고 기름값도 자기가 내고 콜에서 4, 50분 그냥 콜하면 가야 돼요. 차 교통이 막히니까 4, 50분 가서 캔슬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럼 캔슬할 때 그 리스크 비용을 다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지 드라이버들이 다 리스크를 안고 모든 투자금 안고 이 플랫폼 만든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플랫폼 만든 데는 선진국에 있어요. 그 리스크랑 비용은 이쪽에 떠안고 플랫폼 만든 쪽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너무 탐욕스러운 거 아니야?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이랑 이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목자는 양의 털만 깎아가지 껍데기는 안 벗겨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그 공생이잖아요, 공생. 양 털 벗겨도 충분히 살잖아요. 근데 뭐 욕심은 껍데기까지 벗겨가지고 뼈까지 다 추려서 사골을 끓여 먹는단 말이에요. 껍데기 벗겨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와서 그 아저씨랑 얘기를 했어요. 집에 오면서. 아저씨, 그래서 그러면 여기 그 드라이버가 몇만 명인데 같이 십시일반해서 프로그램을 고용하세요. 서버 사세요. 필요하면 제가 컨택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고용을 하세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저씨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배적인 문화가 힌두교 문화라서, 힌두교 문화의 특징은 순응이에요. 순응.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계층 안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층 안에 잘 순응해서 살면 죽었다가 잘 순응한 사람일수록 위클래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힌두교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순응하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호텔에 들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대학 가기 직전에 얘들아, 공부 왜 하냐? 너희 공부해서 이런 플랫폼 만들어라. 그래서 털만 벗겨가도 너희 잘 산다. 껍데기까지 벗겨서 갑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털만 벗겨서 부자로 살아라, 유복하게. 하나님 축복이고 이쪽도 하나님 축복받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 한번 꿈꿔봐라.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여기 CT1 학생들 많이 컴퓨터 하는 친구들 많은데 한번 방학 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런 걸 침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솔루션을 신비 속에 감춰 놓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밀고 들어온 자들을 왕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은요,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아멘. 정말로요, 우리가 이 땅에 이게 하나님 뜻이 펼쳐질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두드리고 구하고 그 아이디어가 내게 오고 이걸 이루어야지, 이걸 완성해야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신대요. 기름 부으면 세 가지가 나타나요. 거룩한 우연이 따라다녀요. 희한한 우연이 맞아떨어져요. 두 번째로 인권이 와요. 인권이 뭐냐면 사람이 붙어요. 세 번째로 물건이 와요. 하나님 공급이 와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잘 먹고 잘 살자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요. 뭐예요? 본국과의 직통 라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직통 라인 조금 안 좋은데 표현이. 아무튼 한 라인이 열린다고 합시다. 한 라인. 굉장히 예민한 표현이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감추는 건 하나님의 영화요. 그 일을 찾아내고 끌어내는 건 왕들의 영화입니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의 물꼬를 바꾸는 역전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교회가 너무 종교화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수능적이 됩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 오빠. 여러분, 교회가 교회 오빠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왕들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분봉왕들을 불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을 침노하는 자들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구 보시면 크랙이라는 말이 있어요. 크랙이 뭐냐면 막 버스 수비라 그래요. 막 엄청나게 수비 세워가지고 막 버스 세워놓은 것처럼 막아놓는데 크랙이 뭐냐면 그걸 팍 뚫는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뭐 대표로 메시나 뭐 이런 네이마르 막 이런 사람입니다. 재간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드리블로 뚫거나 이 찔러주는 패스로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크랙이 뭐예요? 물론 그게 스페인어로 딴 뜻이 있지만 영어랑 중의적으로 뭐냐면 이 틈을 벌린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깨뜨린단 말입니다. 제가 메시 경기 현장에서 봤거든요. 크랙이에요. 그 발에 가면요 공간이 쭉 찢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거 보면 막 통쾌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크랙입니다. 아멘. 분봉왕들은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그걸 끌어내려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크리스찬들은요 교회 오빠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크랙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크랙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크랙이 뭐라고요? 기도해요.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감춰놓은 신비한 그 수많은 솔루션들과 치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지혜들이 이 땅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게 뭐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겁니다. 그래야면 뭐라고요? 그래야면 실망할 것이다? 그래야면 주실 것이래요. 그럼 열릴 것이래요. 그럼 받을 것이래요. 그걸 보내주는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 땅에 크랙을 만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능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하늘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하늘을 뚫고 들어갈까요? 의외로 하늘을 뚫는 사람이 종교심이 충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소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꿈과 소원이 꿈틀꿈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자원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란 분과 그분의 나라를 인지할 때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두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늘을 뚫고 가는 자원은 꿈과 소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요 뭐가 속에서 꿈틀꿈틀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오. 그리고 뭐예요? 그 응답으로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너희가 내 제자로 바뀌어 갈 거래요. 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도록 불림받았다고 이 본문이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계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할례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찾아라. 그러면 이 땅의 제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 본문도 있어요. 근데 많은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그것을 통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 맛에 들려서 여정을 떠나도 보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본문도 엄청 많아요. 아니 근데 목사님한테 묻지 마시고 예수님, 이거 약간 이기적인 말,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뭐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의 본질을 말하죠.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교회 많이 오래 다니는 사람 기도해요? 아니면 원하는 게 있는 사람 기도해요? 원하는 게 있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에 대한 규정이에요.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바랄 게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 해요. 자, 이 기도에 제가 사전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국어사전 찾아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는 소원을 구하는 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기도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주님께 말하고 주님이 그것에 응답하시고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부러진다. 이 말이 뭡니까? 제가 이 주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과 소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에 많이 들었어요. 이런 감동이 많이 들어서 주변에 계속 저희 직원들 주변에 계속 물어보고 다녔어요. 당신은 꿈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좀 막연해서 당신에게 겁이 전혀 없으면, 지금 두려움이란 게 전혀 없다면 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덜 치이고 살고 싶어요. 너무 치이고 살아서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거 말씀드려봤냐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대요. 그걸. 왜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라고 걸러내고 나면 남는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느 정도 다 이기적입니다. 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이기심이 없는, 전혀 사심 없는 기도만이 기도라면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오욕칠정을 버리고, 그죠? 막 살이 몸에 몇 개 생기고 해탈하고 막 경지에 이르러 열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 만민과 중생을 위한 단 한마디 탁 뱉어내면 그게 평생 한 번 드릴 기도예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어느 정도는 다 이기적이고 어느 정도 다 정욕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할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그 지체와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이 문장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문장이 뭐라고 떨어졌냐면, 내가 듣지 못할 만큼 더러운 기도도 없고 정화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깨끗한 기도도 없다. 내가 듣지 못할 만큼 더러운 기도도 없고 내가 정화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기도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은 정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아뢰래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소원을 아뢰면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모든 기도를 다 소중히 받으시고요. 두 가지로 응답하세요. 하나는 예스, 하나는 노. 그거 아니고요. 하나는 뭐예요? 정화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정화하세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것을 실현시켜도 될 만한 것들을 실현시키십니다. 정화가 필요한 걸 실현시켜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실현시킬 만한 건 실현시키십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귀히 받으십니다. 아멘. 핵심은 뭡니까? 이루어지든 정화되든 그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단계는 어디서 시작이 돼요? 내가 소원을 아뢰 드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소원을 아뢰 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정화든 실현이든 그것을 아뢰 드린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아뢰 드리며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던, 그것을 아뢰 드리며 우리 주변 환경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정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소원을 아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오른팔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 지배욕이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싶은 야욕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야, 냄새나서 들을 수가 없다 얘들아, 가서 좀 씻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안에 있는 소망과 욕망을 다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망은 끌어내시고 욕망은 조금씩 정화시켰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네. 그 소망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욕망을 걸러내세요.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란다. 너희가 큰 자가 되고 싶지? 그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 그때부터 막 섬겼을 거예요. 그들의 소망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겼어요? 그의 소원을 말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정화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어쨌든 말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을 냈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주요 인물이 되어서요, 지금까지도 교회의 기둥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화가 통과된 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 안에 내가 한번 사는데 좀 위대한 일을 이루고 죽고 싶다, 나도 한번 사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소망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넣어두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번 사는데 좀 휘두르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이건 욕망이에요. 이건 얼룩진 거예요. 주님은 그 엉망진창 같은 곳 속에서 소망은 픽업하시고요, 욕망은 덜어내셨어요. 오늘 제목처럼 개떡같이 말하는 제자들인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 개떡 같은 기도를 찰떡같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다 개떡이에요. 들으시는 주님이 찰떡 같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 아뢰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런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이제야 우리는 그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옳아요. 성경보다 더 고상해요. 저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되 우리의 많은 혼적이고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구하고 삶의 필요도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제가 그때 지금의 제 아내와 교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아내와 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하나님 얼굴만 구했어요. 하나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구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풀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만 주님 뜻이면 결혼하게 되겠지 뭐. 주님 뜻이면 우리가 함께하게 되겠지.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은 이거예요. 난 이 여자가 좋은데, 난 이 여자랑 살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데 이 여자 놓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있는데 수많은 결혼을 위해서 난관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처가에 이제 제 존재를 알리고 허락을 맡으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될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막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기도가. 근데 그때 갑자기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다윗 왕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우리아라는 남자와 이미 결혼한 여잔데 이 여인을 너무 갖고 싶으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뺏어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그거 가만 안 두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위해서 홍군형을 내시고요. 혹독한 값을 치릅니다. 근데 이 홍군형을 내는 내용이 제가 너무 충격인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아 왜 옥상에 올라가서 그런 짓을 하냐 이놈아. 싹수가 없었어 너. 막 이러지 않으시고 야, 넌 내 얼굴만 구해야지 뭐 여자를 구하냐. 이러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말했으면 될 것을 왜 이 사단을 벌리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저는 책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시네요. 그게 뭐예요? 너가 나한테 기도했으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과 욕망을 알고 내가 내 방법으로 채워줬을 거야. 정말 네 마음에 정말 차는 여자를 내가 찾아서 너한테 주지 않았겠냐 이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여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 핵심은 뭐예요? 야, 네가 그 여자 나한테 구해야지 왜 안 구한 거야? 이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니 다윗 왕이 밧세바를 보고 그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뭐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건데 그래서 그때 구했어요. 하나님, 전 이 여자가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전 결혼이라는 걸 하면 이 여자랑 할 겁니다. 전 이 여자 사랑합니다. 이 여자 저에게 주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나 같아도 따라 안 줄 것 같은 형편입니다. 제가 제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월급도 30만 원이고 주님, 제 아내가 지금 허락을 맡으러 부산에 내려갔는데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막 마음에 토설하는데 그거 하세요. 제가 그때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일본이나 뭐 러시아 선교여행 가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늘 문을 열면요,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진짜 그런 게 있어요. 하늘 문이 탁 열리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가 확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딱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요, 막 영혼들을 쓸어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요점은 뭐냐면 제가 거기서 한 여자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 거리에서 임했던,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평강과 임재가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저를 둘러싸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야, 이거 응답됐다. 응답됐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그리고 정말 초자연적으로 처가에서 저를 좋아하고 환영하고요. 2달 만에 결혼했어요. 2달 만에. 말도 안 되는 문들이 열면서 2달 만에 결혼했어요. 정말 하나님이었어요. 그 돌파구가 어디서 왔어요? 그 땅에, 나의 결혼이라는 땅, 나의 남녀 관계라는 땅에 하나님께 그렇게 정직하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난 이 여자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얼룩진 기도예요.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사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삶을 보면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별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다윗이 내 원수의 뭐 뺨을 쳐주세요. 뭐 주님, 내가 이렇게 배신당해서 속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뭐 주님, 뭐 내가 오갈 데 없는 처지네요. 주님, 날 끌어안아 주세요. 뭐 내가 버림받았어요. 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근데 끝끝내 안 나오는 한 얘기가 있어요. 남녀 문제예요. 끝끝내 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성 문제예요. 다윗의 일생에 넘어지고 오명이 남은 한 가지 이야기가 뭐예요? 남녀 문제였어요. 성 문제였어요. 그는 그 마음의 깊은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늘문을 열고 두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아뢰지 않았어요. 욕망과 소망이 얼룩진 그것을 닫아버렸어요. 그건 하늘을 향해 닫혀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였어요. 1, 2년 됐을 때인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학교, 우리 6월에 하던 그런 거, 거기에 제가 그때는 한국에 없어서 멀리 북미권에 가가지고 합숙을 하면서 그 스쿨에 참석했어요. 근데 거기 도미토리에서 하면서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계속 듣고 그 임재에 젖고 하면서 제 마음이 막 녹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친해지면 별소리 다 나오잖아요. 제가 막 친해져서 별소리가 하나님께 다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 제 아내와 저의 성생활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야, 네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제 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20년 동안 그 소원을 정화시키고 그 소원을 통해 하늘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걸 좀 봤어요. 여러분, 산이의 마을교회와 또 저희 그 학교인 시티힐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성적 순결입니다. 저는 그 시간 통해 배운 게 뭐냐면, 순결은 성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없는 게 순결이 아닙니다. 순결은 한 사람을 향해 던져진 성입니다. 순결은 정열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순전한 열망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장 큰 성적 만족과 풍요는 한 사람에게 던져진 헌신된 관계에서 오는 성적 관계인 건 여러분 모두가 확증한 겁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확증하는 바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러브 애프터 메리지 세미나라는 세미나까지 저희가 알게 되고 또 교회에서 열게 돼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뭐예요? 부부의 성이에요. 부부의 성이 어떻게 서로에게만 온전히 드려진 성일 수 있는지에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 사역하고 함께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끝날 때 간증이 나오는데요, 그 간증이 막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놀라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늘의 풀어짐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저희 말 같지도 않은 기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의 성생활을 축복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그걸 정화시키든 응답하든 내가 적절히 배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쓸 거야. 쓸모없는 기도는 없단다. 쓸모없는 소원은 없단다. 무엇이든지 들고 내게 와라.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침노하게 합니다.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문을 두드리게 합니다.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합니다. 소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는 종교인이라게 합니다. 기도는 드리머들, 꿈꾸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꿈과 소원을 아뢰드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마음껏 꼽힐 수 있는 영적인 기후, 문화가 있습니다. 그 토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확신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형용사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용사가 영어 성경에서 이겁니다. extravagant입니다. 제가 굳이 영어 표현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한글에서는 그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 있는데 extravagant라는 표현은 굉장히 원어에 가깝기도 하고요. extravagant의 의미는 이 문맥에서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사치스럽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치스러운 사랑이래요. 여러분, 사치스럽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필품은 필요를 채웁니다. 사치품은 마음을 채웁니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아내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여보, 당신 내가 사랑해. 선물할게. 뭐 할까?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래. 뭐 할까? 아내가 말합니다. 나 가방이 필요해. 그럼 여러분, 이마트 가서 1,000원 주면 그 플라스틱 백 줘요. 모든 필요가 다 해결돼요. 그럼 그거 1,000원짜리 백 사갖고 여보 생일 축하해. I love you. 그럼 아내가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네 사랑이 이거냐? 이게 나오는 거죠.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치스러워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필요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구호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필수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치품이라 이겁니다. 아들과 딸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너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 누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말 그 레벨레이션이 오길 바래요. 그냥 머리로 아니라 마음으로 열리길 바래요. 그럼 마음속에서 뭐가 불쑥 일어납니다. 하늘을 두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정말 공감했어요. 하나님의 extravagant love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물을 보면 그게 너무 잘 드러나 있다. 식물을 봐라. 식물이 여러분 만물의 필요에 굉장히 기여합니다. 첫 번째로요,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줘서 정화 기능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두 번째로요, 식물이 하는 일은 이 생태계에 굉장한 열량을 공급합니다. 다시 말해, 코끼리한테 먹히고 코뿔소한테 먹히고 여기저기 먹혀서 열량을 공급해갖고 그것으로 이 생태계의 순환을 일으키는 굉장히 기초적인 자원입니다. 근데 식물의 그 기능을 하는데 굳이 여러분, 식물이 봄이 되면 꽃이 펴요.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꽃이 펴요. 가을이 되면 굳이 빨갛고 노랗게 단풍이 들어요. 여름이 되면 굳이 녹음이 우거지고 그 생명력 넘치는 푸르름으로 온 산을 수놓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필요를 위해 지으셨다면 식물은 컬러를 갖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대자연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도 지으셨어요. 얼마나 사치스러워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사치스러운 분이세요. 아멘. 제가 배운 영성신학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요한 소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고요. 세 번째로 대자연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자연이요. 왜요? 대자연에 가면 그분의 사치스러움이 우리를 향해 보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거를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아 두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하며 제가 하는 건 아름다움을 헌팅하는 거예요. 온통 대자연의 사치를 흠뻑 누리며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대자연 앞에 서면 다 사람이 마음이 녹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유신론자, 무신론자 다 상관없어요. 마음이 다 녹아요. 그 아름다움 앞에 서면. 그리고 남자 여자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래도 서양 사람들은 표현이 빠르잖아요. 다 뽀뽀합니다. 다 끌어안고 허니 I love you 막 그러고 막 거기서 막 청혼하는 사람도 여러 봤어요.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막. 최고의 장소에 마음이 다 열려갖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치스러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extravagant love를요, 신뢰하고요, 그 말씀 앞에 서고요, 그 임재 앞에 서고요, 그 대자연 앞에 설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꿈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밟고 있는 땅들이 아름다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걸 내가 찾아내기 원합니다. 당신은 선한 분이십니다. 내가 속한 땅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짐작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함을 내 땅에 풀어놓기 원합니다.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아주 작은 기도, 하나님, 저희 부부의 성을 축복해 주세요. 어디서 말하기도 남 부끄러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많은 가문의 역사를 바꾸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바꾸시고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저 그걸 아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걸 보고 그 소리가 툭 나왔을 뿐이에요. 그 포인트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한 아이가 정원에 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정원의 문에 물을 여는 밸브를 잡고 밀려고 하는데 밸브가 뻑뻑해서 안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빠, 나 정원에 물을 주고 싶어. 근데 이 밸브가 안 열려.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빠가 같이 옵니다. 아빠가 와서 아이가 밸브를 잡은 손 위에 아빠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아이가 미는데 아빠가 같이 밉니다. 밸브가 열리고 물이 쏟아지고 정원이 살아납니다.
아이가 신이 나서 말합니다. 아빠, 우리가 해냈어. 아빠, 우리가 해냈어. 아빠가 웃으며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소원까지도 기다리십니다. 그 작은 소원, 작은 기도에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열망에 그분의 거룩한 소망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 땅의 물꼬를 바꾸십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손길이 이 위에 임하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걸어 다니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아니, 여러분도 아십니다. 여러분은 분봉왕들입니다.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아버지, 나는 이 땅을 바꾸고 싶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버지, 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난 그것을 통해 이 땅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진심과 그분의 진심이 만나는 곳에 하늘이 풀려집니다. 우리의 진심과 그분의 진심이 함께 어우러져 시간을 걸을 때 그 동행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걸어간 흔적 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답을 말씀드린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신학 지식의 기초에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꿈의 대화입니다. 나의 꿈과 그분의 꿈이 만나는 곳입니다. 나의 목마름과 그분의 목마름이 만나는 곳입니다. 나의 기다림과 그분의 기다림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그렇게 깊은 마음으로부터 우리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거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길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침에 저 있는 그대
내게 들리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이 모임 가운데 이 시간 거룩해 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할렐루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할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하늘 문을 두드립시다.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내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Extravagant love,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그 사랑에 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동토에 얼어붙은 내 마음이 뜨거운 당신의 사랑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도록, 이 공동체에 온전한 온기가 되어 흐르도록 우리 함께 구하고 두드리고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사랑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extravagant love,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며 임하는 그 사랑의 강물이 각 사람의 심령 안에, 그들의 가정 안에, 모든 부부관계 위에, 그들의 딴들 위에, 지금 이 자리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그 보혈의 사랑으로 강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두드리고 나아갑니다. 어떤 분의 마음에 동상이 녹아서 조금 꼼지락꼼지락 느낌이 돌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두드립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땅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를 소중히 받으시고 이 기도를 다루시고 이루시고 이 기도에 당신의 꿈을 태워 이 땅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재정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재정적 영광이 돌아오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재정적 영광이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성도들의 사업과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의 출납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욕심도 있고 우리의 탐욕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개떡 같은 기도를 찰떡같이 바꾸어 가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소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병들을 고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이기심도 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떡 같은 간구까지도 찰떡같이 들으시고 찰떡같이 바꾸어 가시는 아버지의 정밀하심을 신뢰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젊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자연적인 만남과 주님의 만지심이 공동체 가운데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주님께 기름 부어달라고 구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주님의 감추인 것들을 열어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주님, 내 삶을 인도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세요. 구하세요. 주님, 우리의 노년을 축복해주세요. 구하세요. 주님, 우리의 가문에 역전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구하세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분봉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기에 우린 당신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에덴 동산에서 속삭이는 뱀에 속고 그의 간교에 속아 우리의 에덴을 황폐케 했던 세월들을 주님 돌이킵니다. 주님께로부터 듣겠습니다. 주님께 말하겠습니다.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산 위에 강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동산을 꽃피는 동산으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각 사람의 삶의 정원과 그들이 서 있는 땅과 이 대한민국 위에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 딸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